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학교 강의를 진행하는 김수경 전도사입니다. 강의 시작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중보기도학교 두 번째 만남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같이 현장에서는 모일 수 없지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좀 더 깊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강 중보기도의 중요성 1-2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한번 외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줄.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제2계명을 비롯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들은 후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속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의 타락은 급속했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 타락하는 모습은 지금 즉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모습을 통해 이미 징조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 징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원망, 불평, 의심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망, 불평, 의심과 불순종이 타락의 씨앗입니다. 그 타락의 씨앗이었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1절에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상숭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상숭배의 핵심은 뭘까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상숭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며 조작 가능한 신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고리를 빼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일찍 일어나 제사하며 뛰노는 경건과 열정이 넘쳐 보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고요. 속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서 조금이라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돌을 들고서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고리나 열광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게 아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더디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살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질문에 보면 11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내용은 뭔가요? 11절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자비하시다고 무정하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범죄를 내리셔도 되지만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보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음에 이제 세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서 보세요. 시편, 역대상, 예레미야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모세가 한 번 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먼저 그 원망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부패한 이 백성이 내 가족이라고, 그게 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부패한 이 백성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근거로 중보 기도합니다. 인간 응보의 논리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중보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격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니고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성경의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배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저희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죠. 그러므로 징벌을 받는데 그 징벌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심판이 용서로 변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22장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에스겔서 22장은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22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웅큼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 22장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던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왕과 백성이 제사장과 예언자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예언하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악을 행합니다. 제약에 눈이 가려져 그들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가 간영한 상황에서도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기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내려질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성경의 사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비교되는지 잘 보실 수 있죠?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첫째는 범죄한 백성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전체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쵸?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자,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떻게 있어요? 중보 기도자 때문에 심판이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의 계획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구원의 계획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는 중보 기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용서로 바뀌었지만 에스겔서 22장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중보 기도자를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속히 생명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 안에 내 모습이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존귀하신 이름과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여 거룩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오늘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의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나의 열정과 헌신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할 내 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또 남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